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제25장 14절부터 26절까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이 시간도 대언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귀한 성도들 예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 시간이 있음을 알기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세워져서 진정한 충성이 무엇이고 정말 주님 앞에 잘하였다고 충성된 착한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그릇된 그러한 관점과 그릇된 사고로 인하여 오늘 잘못 하나님 행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라옵는 것은 진리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잘 짓는 집이 되어져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종 귀한 성도들 맡겨주셨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앞에 잘 인도하도록 강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 주의 날에 제가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졌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충성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붙들고 우리는 종의 신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이 맡겨주신, 우리는 주인의 맡겨주시는 종으로서 종의 신분을 우리가 잊지 말고 종으로서 사랑하는 주님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면 됩니다. 그 어떤 것도 기대하거나 그 어떤 것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종은 순종하고 종은 행할 뿐입니다. 종의 신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누가복음 17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었습니다. 종의 신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종의 신분을 잊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종의 신분이 뭘까요? 제가 가끔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을 하고 전하면서 여러분이 종의 신분이고 여러분이 종의 자세인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종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종은 어떤 종입니까? 라고 말씀을 전하고 또 교육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우리를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종의 신분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종입니까? 여러분, 이 종의 신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귀한 종으로 오늘 하나님이 부르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신약 성경에서 전체를 읽어보면서 이 종에 관한 내용을 다 끄집어냈습니다. 다 끄집어내면서 이 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 성도들은 분명하게 세 가지의 종의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주의 종들입니다. 세 가지 관점을 분명하게 가지셔야 되는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관점에서의 종입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서 볼까요? 구원의 관점에서의 종. 여러분 좀 가르친다고 하는 의미로 첫 번째를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구원의 관점에서의 종으로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성경 여러분 몇 구절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제6장을 보겠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좀 메모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로마서 제6장 여러분 한번 17절, 여러분 18절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어떤 종인지. 자,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 보시고 22절을 보겠어요. 여러분, 자, 17절 18절 찾으셨죠? 신약성경 247쪽이면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의 관점에서 종을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 아니고 노예의 종이 아니고, 이럴 때 종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은 죄로부터의 해방되어지는 종이고 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진 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구원의 관점에서 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종의 신분을 잊지 말라는 말은 죄와 저주와 노예의 근성의 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해방된 종으로서,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신분을 잃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종을 이야기할 때, 종의 신분을 이야기할 때 두 번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서의 종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서의 종.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권적인 선택으로서의 종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바로 이 종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에 여러분 보면,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만 읽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6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바울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바울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이유를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15절 16절에 보면,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으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종으로 삼으시려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세우실 때에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자로 오늘 여러분들을 세우신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적 사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의 서신서에 보면, 여러분 서두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말할 때 그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노예라는 것입니다. 그때 노예는 죄의 근성인 노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서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신 종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자로 선택한 하나님의 종들이 오늘 여러분들입니다. 이게 종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49장에 보면 3절과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세우시냐면 이방의 종으로 증인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십니다. 사명자로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종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오늘 여러분들을 죄에서 해방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심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자로 오늘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보배롭고 귀한 종들입니다. 세 번째, 종의 신분을 이야기할 때 종은 어떤 신분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라고 세우신 종으로서의 섬기라고 하신 종으로서의 종의 신분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종. 그래서 섬기는 종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신분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자, 고린도후서. 여러분 오늘 이 종의 신분을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감격하는지. 자, 고린도후서 여러분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289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주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신 것,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때 종은 바로 섬김의 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섬기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우리 이 말씀만 읽고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여러분 19절. 고린도전서 9장 19절 여러분 꼭 한번 보겠습니다. 섬김의 종으로 우리의 종의 신분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그렇습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그래서 주를 위해서 섬김의 종으로 오늘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종의 신분을 충성하는 자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데, 오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은 이 세 가지의 관점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구원의 관점에서의 종을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서의 종을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는 주를 위해 섬기는 종으로서의 오늘 종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종의 관점에서 이야기할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구절 하나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이것만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종입니다. 자, 7장 22절 찾으셨죠?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게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유의 종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종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어져 하나님께 드려지는 놀라운 의의 종들입니다. 주를 위해 아낌없이 모든 이들을 섬기는 종으로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의 종들이 얼마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종들은 행복합니다. 주를 위해 충성하는 종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늘 나를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그렇게 세우셨거든요. 이것이 종의 신분임을 오늘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관점,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명의 관점, 주를 위한 섬김의 관점에서 오늘 내가 어떤 종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러한 종의 신분을 가지고 오늘 사랑하는 우리에게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종의 삶이 어떠한 열매로 나타나야 하느냐, 종의 삶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종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의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의 14절에 사실은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빠져 있는데 헬라어로 가르라고 하는 요 본문에 번역되어 있는 성경엔 또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라고 하는 그 단어는 25장 1절에 그때의 천국은 천국이라는 단어와 연결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라든지 다른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면 또한 하늘나라는 또한 천국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의 내용과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연결되어 있는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앞의 내용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야기라면 오늘 본문의 14절 이하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잘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의 제목을 정할 때 여러분 꼭 잘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제목을 정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에게 소유를 맡겨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의 소유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들에게 모든 소유는 주인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1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고백되어지는 것은 이 달란트는 누구의 것이다? 주인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은 똑같이 인정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소유관도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소유관이 잘못되어 있는 신자들이 많아요. 이 소유가 누구의 것입니까? 말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의 것이라고 말하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다 보면 여전히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함부로 여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물질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것처럼 여기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유임을, 이 소유를 받은 이들은 다 인정합니다. 달란트를 받은 자도, 2달란트 받은 자도, 1달란트 받은 자도 이 소유는 주인의 것으로 인정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주인의 것임을, 주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은 인색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종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것을 인정하고 주인의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즐겁고 감사함으로 주인의 것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주인의 소유를 맡은 자로서의 이들은 이 소유는 주인의 것임을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주인의 소유임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은 무엇을 알았냐면, 왜 주인이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가? 주인의 뜻을 알았다는 겁니다. 주인의 의도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맡겨주실 때에, 주인님 왜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시고 나에게는 2개밖에 안 주십니까? 그런 말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달란트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지, 큰 교회, 작은 교회, 물질이 많고 적음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소유를 인정하고 그들이 주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그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즉시 장사하여 남기고, 즉시 장사하여 남기고 라고 하는 주인의 의도를, 주인의 뜻을 바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분명히 주인의 것임을 인정하지만 이 주인의 것을 바르게 사용할 줄을 몰랐습니다. 바르게 활용할 줄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뜻을, 주인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곡해합니다. 주인에 대한 그릇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문제는 오늘 예수님께서 26절에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26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네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야. 나는 심었을 때 거두게 하는 것이고 뿌렸을 때 나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것을 주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의도를 헤아릴 줄 알고 그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을 맺으면서 이 본문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무엇과 관련이 있어 말씀하시냐면 천국의 하늘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어디를 두고 살아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께 두면 하늘나라에 싸우며 살아야 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늘나라에 잘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심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맡겨진 소유에 대해 최선을 다해 우리는 잘하는 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날이 온다는 거죠. 결산한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흥청망청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맡겨주시는 사랑하는 그 주님의 소유에 대한 결산하는 날이 분명히 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인의 뜻을 바로 아는 자는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잘 심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잘한 종아, 잘하였어, 잘하였어, 잘했어, 잘 심어 놓으니까, 잘 뿌려 놓으니까, 하늘나라를 위해서 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부유한 자로 주를 위해 잘 심어 놓으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인을 잘못 곡해하고 그릇된 관점을 가지고 사랑하는 이들은 감추어 둡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유의 종이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왜 행복하느냐?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모든 일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작은 예물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심는 우리 성도들은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릴 때마다 행복한 겁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하늘에 쌓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릴 줄 아는 잘하는 종들은 심을 줄 알기 때문에 정말 행복한 겁니다. 복된 겁니다.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한 재능들을 드리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섬기고 아낌없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 섬기고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잘 심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결론을 여러분 이래 맺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런 그릇된 관점은 충성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올바르지 않는 관점은 우리가 잘 살아가도록 만들지 못하는 그러한 방해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노예가 아닙니다. 그때 말하는 죄의 노예나 어떤 두려워하는 노예의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의 신분을 이렇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대한 잘 심는 정말 잘하는 그러한 종이 되어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드릴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여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고
너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부탁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심으십시오. 절대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하거나 자꾸 뭔가를 기대하고 뭔가를 자꾸만 사람들로부터 이런 것들을 바라지 말고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종의 신분을,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고 잘 심으면 꼭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행복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